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솔로몬의 지금 말을 들은 히람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할까요? 왜? 국가 지도자들의 첫째 목표는 뭐예요? 나라가 부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로의 왕 히람에게는 아주 국가적으로 큰 수익이 발생하는 놀라운 사업이에요. 성전 건축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공사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기뻐하는 거겠지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능숙한 벌목공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협력해 준다면 일꾼들의 품삯은 정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솔로몬의 그 제의에 대해서 히람은 뭐예요? 크게 만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또 이방 국가인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이 페니키아의 왕인데 구약에서 이방의 왕이 여호와를 찬양한 경우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는 히람의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히람의 통치 지역인 이 페니키아는 다신 숭배, 특히 바알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음란한 도시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보면 이삭을 대적해서 자기 땅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있죠.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 뭐예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람은 단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인정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히람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안정과 평화지요. 그러니까 불을 주셨음을 크게 인정하는 이게 아주 정중한 외교적인 인사를 한 거예요. 외교적인 인사.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히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도 하고 마치 히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행위처럼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겸손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남에게 베풀어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부자가 돼서 공부 잘해서 예수 믿는 것 증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며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그분들이 저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걸 궁금하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이 이스라엘과 이 두로가 탄탄한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통상 관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히람이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길고 좁은 나라에 길게 쭉 돼 있어요. 거기다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산물이 풍부한 대신 농작물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평야지대는 약 75평방킬로 정도 면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량 수입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과의 교역에서도 히람은 9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음식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음식물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 에스라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두로 사람에게 뭘 줘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항상 모자라는 거죠. 또 에스겔서 27장에는 두로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두로 왕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자,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계약사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물론 국가 간의 계약이니까 여기 약조라고 하죠. 우리가 조약 또는 약조라고 하죠. 국가 간에는. 히람은 자기 나라에서 반출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를 달고 있지 않아요. 근데 9절에서 보면 히람은 6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게 뭐예요?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6절에서 자기 종들과 히람의 종들이 함께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요. 그렇죠?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히람은 뭐예요? 자기 종들이 단독으로 벌목하여 이스라엘 해변까지 나르는 일을 취급하면은 그렇게 하게 하면은 솔로몬의 종들은 그 후의 일에만 관여토록 하자고 수정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번역이 참 좀 답답해요. 종이 아니고 백성이에요, 백성. 왜 그걸 종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과 히람의 그쪽 백성, 페니키아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이라고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또 솔로몬은 뭐예요?
여기 히람의 종들인데 히람 그쪽의 백성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히람은 임금을 종들에게 지불하지 말고 자기 왕실에 공급해달라고 그래. 이거 왜 그럴까요? 왕의 통제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다 가져오면 왕의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을 통해서 그걸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목재의 대가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겠다고 기록했어요. 근데 뭐예요?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을 합치면 무려 20년 동안 이 계약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두 나라 교역이 이토록 20년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뭐예요? 12절에 나온 기록처럼 두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솔로몬과 히람이 화친하여 약조를 맺은 것은 결국 뭐예요? 예. 3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결과라는 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에 이제 쭉 전개될 건축 사업의 조직, 관리 이런 것도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역량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기인한다. 그게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그 두 창기 이야기 나오죠. 개인적인 송사에서부터 국내는 물론 이렇게 그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이라는 말은 원래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예, 친절과 상호 간에 잘 지낸다는 뜻이에요. 예, 침묵이. 예, 그렇잖아요. 친절해야죠 서로. 예, 친절하지 않고 어떻게 침묵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상호 간에 잘 지내는 게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약조는 이렇게 맺어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평화롭게 맺어야 좋아요. 사실 뭐냐면 솔로몬이 있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대국이에요. 대국. 그렇죠? 예. 히람 왕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국이에요. 소국.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와 중국과 어떤 그런 관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이 히람에게 대왕으로서 그 밑에 나라의 물품과 인력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 이거 바쳐 그게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할 협력자로 대한 것이에요. 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이 조약이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진 조약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예, 참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힘이 있는 쪽이 넉넉해야 관계가 넓어지고 좋아져요. 그렇죠? 예, 힘 쓰는 거 누가 써야 돼요? 누가 넉넉해져야 돼? 힘 있는 사람이 넉넉해야 돼요. 예, 근데 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더욱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룩한 일을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에서 행하는 것이 옳잖아요. 예, 이방이지만 그렇죠?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눈물 흘리게 해서 받아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히람을 갖다가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 재료를 공급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모습으로 건축돼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높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 사랑, 즐거움만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정해줬어요? 아니면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그 다음에 근데 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게 성전 건축을 해서 이제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는데 동원된 그 사람들이 소개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인구의 약 5% 정도가 동원됐다고 그래요. 5%.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총 책임자인 감독 아도니람을 정점으로 해서 3,300명의 중간 관리와 여기 역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벌목군이에요. 벌목군. 벌목군 3만 명, 짐꾼 7만 명, 돌뜨는 채석공 8만 명 등 총 18만 3,3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역군 3만 명은 뭐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여기 이방인들로 구성된 짐꾼 7만과 돌뜨는 채석공 8만 명과는 구별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만 명은 구별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이 벌목군들은 아도니람의 지휘 아래서 10,000명씩 석 달에 한 번 옮겨요. 그렇죠? 윤번제로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혜지요, 지혜. 노동의 효율성이 있고 가정을 돌보게 하는 거죠. 자기 일도 하게 하면서. 솔로몬의 이러한 정책은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 어때요? 비돔과 라암셋 건축하면서 어때요? 노역에 시달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뭐예요? 막 부르짖었잖아요. 이게 이 바로의 정책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쉬게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바로의 노역자들은 이 억압적인 그 중노동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 가볍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거와 달리 솔로몬의 이렇게 짐꾼들은 뭐예요? 역군들은 왕이 그들에게 지은 뭐예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또 이게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기 벌목군 이거 3만 명은 뭐예요? 아까 나왔죠. 그 히람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정식으로 벌목 기술자는 어디에 있어요? 히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 3만 명은 10,000명씩 그 기술자들을 도와서 벌목 작업을 조력하는 비교적 가벼운 노동을 맡은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는 그게 열왕기상 9장 22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22절 봐봐요. 뒤에 나와요. 이제 다음에 이제 쭉 볼 건데 열왕기상 9장 22절에 보면은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예, 어때요? 노예를 삼지 않았어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됐어요. 그래갖고 1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기 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뭐예요? 히람과 협정을 맺은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이제 뭐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되겠죠? 준비를 다 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내일 이제 6장에서 나오겠지요. 예. 솔로몬이 수입한 돌들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 그 돌이 뭘까요? 이거는 뭐예요? 자연석이 아니에요? 크고 귀한 돌이며 잘 다듬어진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다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잘 다듬어진 돌이에요, 이게. 다듬고는 잘라낸 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돌은 뭐예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돌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예. 사용이 금지됐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이런 거 못 쓰게 됐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단을 쌓는 돌을 모양 내기 위해서 정으로 쪼는 것은 단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뭐예요? 조각되고 장식된 제단이 보통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요.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돌을 보고 숭배해요. 쪼아진 거 아름답게 되고 이러면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단은 뭐예요? 교단에, 강단에 십자가도 놓지 말게 해요. 예, 십자가 보고 무릎 꿇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게 잘못하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솔로몬은 성전의 돌은 이제 제 위치에 갖다 놓기 전에 돌을 뜬 곳에서 다듬어 모양을 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나 방망이나 뭐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자 6장 봐요. 열왕기상 6장 7절. 예, 거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귀한 재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기술이 동원되었어요. 이방인들도 동원됐어요.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은 뭐예요? 침묵함으로, 예, 평화로운 가운데에요.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다 동원됐지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샬롬입니다. 성전도 샬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샬롬이 돼야 돼요.
이 땅에 화목제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이 되도록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샬롬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